오늘은 거룩하고 복된 주의 날입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성도 여러분들 주의 이름 가운데 환영합니다. 자, 우리 다 함께 묵도하심으로 주 1년한 목장 예배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먼저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3월에 있는 예수 영접 모임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치동부 새학기 저녁기도회가 내일과 모레 양일간 저녁 8시에 부모님들과 함께 있습니다. 2월 28일 다음 주일입니다. 우리 사랑목장이 유민호 형제 세례식이 있습니다. 3월 12일 오후 3시에 우리 예일교회 임직 예배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지역 모임이 있습니다. 세겹줄 기도회가 이제 3월 21일부터 23일 고난주간 3일간 있습니다. 임직자 교육이 3월 1일에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 있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찬송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아멘. 우리 교독문 시편 15편을 함께 교독합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무지하냐.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여호와를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너희가 가난한 자의 계획을 부끄럽게 하나 오직 여호와는 그의 피난처가 되시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포로된 곳에서 돌이키실 때에 야곱이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아멘.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다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304장을 찬송하겠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만 영원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 쇠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사 예수니 그 은혜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닭이로 갈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았을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아멘. 우리 함께 통성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한 주간에 우리의 삶을 내어놓고 주께서 베푸신 은혜를 인하여 감사하고, 또한 우리 연약하여 범죄했다면 주여 이 모든 죄를 다 성령의 능력으로 끊게 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삶을 살게 해달라고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일의 공동체에 나아갈 비전을 위해서 특별히 내일부터 시작되는 우리 기도회, 또 세례식, 그리고 임직식, 그리고 3월의 예수영전 모임, 우리 각자의 모든 기도 제목 주 앞에 올려드리며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거룩한 날, 복된 날, 우리에게 복 주시마 약속한 날 주 앞에 나와 예배합니다. 살아계신 주를 배웠고 그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를 하나님 받아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앞에 한 주간의 삶을 올려드리며 주 앞에 기도하는 것은 주가 행하셨던 그 놀라운 일들을 인하여 주께 감사하고, 연약함 속에 범죄함이 있었다면 주여 그 죄를 용서해 주시기를 주님 앞에 구하오니, 미쁘시고 의로우신 우리 주님, 우리를 모든 불의 가운데에서 깨끗하게 하시며 이제는 남겨진 생에 거룩하신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은총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한 아버지 하나님, 예일의 공동체를 사용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3월의 예수영전 모임을 축복해 주시고 내일과 모레 양해가 있는 우리 자녀들을 부모님과 함께하는 그 기도회를 축복해 주셔서 꿈과 소망을 가지고 달려나갈 수 있는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심을 믿습니다. 또한 우리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임직식을 기억해 주시고 그 임직식 가운데 임직받는 우리의 일꾼들을 통하여 예일의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 왕성하게 일어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해주시고 순종과 겸손과 온유한 마음 가지고 우리 성도들을 섬길 수 있는 귀한 일꾼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다음 주에 있는 세례식을 기억해 주시고 우리 민호 형제의 마음을 하나님 굳세게 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 안에서 아름답게 귀한 일꾼으로 세워지는 축복의 은혜가 있게 주시옵소서. 사모했던 말씀 앞에 엎드렸습니다. 주님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의 간구하는 모든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영광 받으실 하나님 앞에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피지 목장의 목자 되시는 우리 진민경 목자님 기도하시겠습니다. 나의 반석이시여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심을 믿고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후회를 하면서도 같은 죄를 반복하는 우리의 미련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세상으로 눈을 돌린 채 주님을 잃어버릴 때가 너무도 많았습니다. 우리에게 구원의 주님을 찬양하며 오직 주님만이 나의 반석이 되심을 고백하오니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넓고 쉬운 죄악의 길을 벗어버리고 주님의 뜻을 따를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만, 허위, 부정, 부패와 자만이 앞서는 시대 속에서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우리의 상한 마음을 주님의 사랑으로 고쳐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올 4월에 총선이 있습니다. 국회의원을 뽑는 총선 가운데 모든 국민들이 현명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국민의 대표로 뽑힌 분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당이 당당함에 빠져있는 것이 아닌 나라와 민족을 위해 일하는 국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나라가 지리적으로 쉽지 않은 외교를 펼치고 있습니다. 우리 위정자들에게 지혜를 더하셔서 눈에 보이는 강대국을 의지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민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보혈 위에 세워진 예일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예일교회가 신약교회의 원형을 회복하게 하시고 안으로 영원 구원, 바깥으로는 세계 선교를 위해 헌신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퍼뜨리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영접 모임을 위해 기도합니다.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 말씀하셨습니다. 이번에도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으로 예수님을 영접해 세례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 영접 모임을 통해 불신 영혼들이 구원받는 수가 날마다 더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달 12일에는 새로운 일꾼들이 예일교회 가운데 세워집니다. 새로운 일꾼들은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옵고 사랑과 겸손이 넘쳐 교회의 덕을 세우는 직분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서신 목사님 위해 기도합니다. 영육간에 강건케 하시고 목회와 가정 그리고 목사님께서 속한 모든 공동체 가운데 복의 통로자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하는 말씀을 통해 전하는 자나 받는 자가 다 은혜 받게 하시고 특히 말씀을 받는 우리들의 마음밭을 좋은 밭으로 삼아 주셔서 주신 말씀 붙잡고 한 주를 살아갈 때 믿음 안에서 승리할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하는 모든 심령 위에 놀라운 은혜로 함께해 주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함께 봉독할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3장 19절로 24절의 말씀입니다. 자,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말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날에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제는 율법 위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비치는 하나님의 은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우리 찬송가 463장을 찬송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신자 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신자 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신자 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사랑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사랑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사랑하기 원합니다. 예수 닮기 원합니다. 예수 닮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예수 닮기 원합니다. 예수 닮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주 앞에 예배하며 진심으로 예수 닮기를 원하는 우리의 성도들, 저들의 가정과 삶을 축복하시고 인도하시옵소서. 주의 향기 바라며 주님이 원하시는 곳에서 주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주님의 뜻을 펼쳐갈 때에 힘과 권능과 능력 필요하오니 영적인 하늘복 주셔서 잘 감당하게 하시고 땅에 기름진 것 주셔서 잘 섬길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해 주옵소서. 병든 자 연약한 자 고쳐주시고 혼란과 어려움 당한 자 소망과 희망 가운데 인도하시며 과거의 상처 속에서 견고한 짐 가운데 갇혀있는 자들 예수의 보혈의 능력으로 깨끗하게 하시며 견고한 모든 이들을 녹이사 이제는 하나님 앞에 새롭고 산 길로 예수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는 은총을 주시옵소서. 사모했던 그 말씀 앞에 엎드려 싸우니 말씀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받고 그 말씀 붙잡고 나아갈 때 그 말씀이 힘과 능력 되어 세상을 변화시키는 아름다운 인생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자녀들 특별히 새학기를 앞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오니 지혜와 명철을 주시고 우리에게 향하신 놀라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날려나가는 귀한 우리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심을 믿습니다. 오늘 또 사모했던 말씀 가운데 엎드려 싸우니 말씀해 주시며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봉독해드렸던 이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복음에는 차별이 없습니다. 이런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선물을 받는다라는 것은 언제나 신나는 일입니다. 어릴 적이나 성인이 된 후에도 선물이라는 것은 주든지 받든지 참 좋은 것이라는 그런 생각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정성을 다해서 선물을 포장하고 거기에 예쁜 리본 하나 달아서 이 선물을 받는 이가 얼마나 행복할까, 이런 마음의 생각을 가지면 우리 자신의 인생이 참 행복하다, 이런 것들을 느낄 수 있는 것입니다. 진짜 선물은 상대방으로부터 무슨 반대급부를 기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상대가 나에게 무엇인가 더 큰 것, 더 좋은 것을 주겠지, 만약에 이런 생각을 갖는다면 그것은 선물이 아니고 뇌물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값지고 돈 주고 살 수 없는 것들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어쩌면 우리의 오늘의 삶에 건강이 있음 인하여 감사하고, 내가 학교에서 공부할 수 있고 내가 직장에서 일할 수 있다는 거, 이거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아니, 지금까지 내가 산 것도 하나님의 은혜이자 지금도 내가 생명이 있어 호흡을 하고 있다는 거, 이것도 놀라운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선물이라는 것은 언제나 받는 사람만의 것입니다. 아무리 정성을 다하고 준비해서 선물을 준다 하더라도 받는 사람이 그것을 거절하면 그 선물은 그의 것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이 선물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믿음으로 그것들을 받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로마서에서 결국 하나님 앞에 모두가 다 죄인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살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에서 과연 그 누구가 피할 수 있단 말인가? 아무도 없다라는 것이지요. 어쩌면 이것이 인간에게 남은 절망인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인간이 살아남을 수 있는 또 다른 어떤 대책과 대안을 주시지 않았겠어요? 그것이 바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의 계획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깊은 절망과 혼돈 가운데에 한 줄기 찬란한 빛이 스며들어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빛을 따라가면 살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스스로의 한 결론을 도달해내야 합니다. 먼저 19절에 보니까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리 함이라 그랬습니다. 율법을 받고 배우고 아는 자들이나 혹 율법을 모르고 양심적으로 살았다고 하는 이들이나 아니면 흔히 말하는 소위 도덕적이라고 하면서 남들을 비판하는 자들, 그리고 가장 종교적이라고 하는 유대인들까지 이제 모두가 다 꼼짝없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놓인 것입니다. 이제는 모든 사람이 입을 열 수 없게 되었고 모두가 다 심판을 기다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율법에 정한 바 그 규례를 다 온전히 지킨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그것이 의롭게 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20절 보면 그렇게 그래서 선언했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여러분, 우선 그 내용, 율법이 말하고 있는 그 내용을 다 지킬 수가 없습니다. 10계명은 물론이거니와 613가지의 그 모든 금지법과 준행법을 다 알기도 어렵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완벽하게 그 율법의 말씀을 지킬 수 있다면 그는 천사보다도 더 뛰어난 사람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우리는 한 가지 의문을 가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왜 지키지도 못할 율법을 그러면 우리에게 주셨단 말인가? 이 율법을 주신 가장 대표적인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자신의 죄를 깨닫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교통법규가 있습니다. 사거리 교차로에서 서로 먼저 가려고 하다가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만약에 교통법규 어떤 원칙이 법이 없다면 서로가 우기면 되는 겁니다.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기는 겁니다. 그런데요, 법이 있기 때문에 그 법에 의해서 판단하는 겁니다. 그래서 누구의 과실이 얼마, 이쪽의 상대방의 과실은 얼마, 이런 판단이 나오는 것이지요. 바로 율법을 주신 이유도 율법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깨닫는다, 이 말은 이 율법의 말씀을 통하여 이것은 선이구나, 이것은 악이구나, 이것을 판단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성경에는 그 이외에도 율법의 역할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는데 갈라디아서 3장 24절에 보면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몽학선생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게 하리 함이라 그랬습니다. 이와 같이 율법이 우리를 이제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안내자요, 가정교사요, 충실한 모습과 같은 것인데 여기에 몽학선생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이 몽학선생이라는 것은 주인의 자녀의 손을 잡고 집에서 학교까지 데려다주는 사람. 그래서 학교에 가면 몽학선생은 그 학교에 들어갈 필요가 없어요. 그 아이만 들어가서 학교에 있는 선생님에게 배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은 우리에게 구원을 받으라고 주신 것이 결코 아닙니다. 다만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하고 예수를 믿게 하는 계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이 율법을 통해 죄를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한다면 거기에서 구원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
그런 죄를 용서받을 뿐 아니고 의롭게 되는 것입니다. 다만 거울처럼 자신의 모습을 바로 볼 수 있기 위해서 더러운 것이 발견되면 맑은 물로 깨끗이 씻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혹 거울을 보면서 내 얼굴에 뭐가 묻었구나, 그렇다고 해서 그 거울로 자기 얼굴은 닦을 수 없지 않습니까? 거울은 우리의 있는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는 겁니다. 율법은 우리로 하여금 바로 죄인된 것을 그대로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면 무엇으로 그것을 씻는단 말입니까? 바로 생명의 말씀, 복음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는 이 문제에 대해서 아무런 대답도 없는가? 단지 죄를 깨닫고 좌절하면서 스스로 포기할 수밖에 없는가? 여기 율법으로는 결코 피할 수 없는 그 심판을 피하고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것이 21절과 22절의 말씀인데,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은이 차별이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이제 제한적인 역할을 하는 율법 외에 또 다른 한 의가 나타났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수 있도록 우리의 죄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하는 길이 생긴 것입니다. 율법을 아무리 열심히 행하고 지켜도 어렵게 되지 않았는데 하나님의 의를 입으니까 거뜬하게 이 문제가 해결되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뭐라고 그랬어요?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다. 이 말이 무슨 뜻일까요? 어떻게 율법과 선지자에게 증거를 받았다고 말하는 것인가? 결국 구약 성경에도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양심적으로 살거나 착하게 살아서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그 율법의 조항들과 어떤 제도의 의식을 철저하게 지킨다고 해서 우리가 구원받는 게 아니란 얘기입니다. 결국 구약에도 구원받는 그 길은 가장 강력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라는 사실인 것이죠. 예를 들면 그 성경의 대표적인 그 사례를 말한다면 창세기에 아담과 하와가 나옵니다. 그들이 범죄하여 그들이 취한 행동은 바로 무화과의 나무의 잎으로 자기들의 허물을 가리우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장렬하는 태양의 빛에 의해서 그 나무님은 말라버리고 곧 또다시 수치를 드러낼 수밖에 없겠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짐승을 잡아 피를 내고 가죽으로 옷을 내 입혀주셨습니다. 이 무화과 나무 잎이 인간의 행위를 의미한다면 짐승의 가죽은 죽음과 피를 말하는 겁니다. 여기에서 짐승이 희생된 십자가 사건의 그림자가 보여 나타나는 것입니다. 또한 창세기 3장 15절에 보니까 뱀의 후손이 여인의 후손의 발을 상하게 하지만 여인의 후손이 결국은 뱀의 머리를 밟는다고 그랬습니다. 이것은 그로부터 오랜 후에 예수께서 십자가에 손발이 못이 박혀 피를 흘리셨지만 결국 부활하심으로 마귀의 권세를 이기고 죽음까지 이긴 사건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절을 신학적으로 원시복음 혹은 최초의 복음이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스라엘 백성이 예굽에서 종살이를 하다가 모세의 지도의 역량에 따라서 예굽에서 출애굽하는데 마지막 10가지의 재앙, 장자의 재앙 때 하나님께서 이제 이 어린 양을 잡아 그 피를 문설주에 바르면 죽음의 사자가 넘어간다. 곧 유월절이라는 뜻은 넘어간다, 그런 뜻 아닙니까? 이 어린 양처럼 십자가에 피를 흘리고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죽음을 이기신 예수님을 비유하는 그러한 것이지요. 또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 후에 광야에서 불순종합니다. 원망과 불평합니다. 그러다가 불뱀에 물려 다 죽게 됩니다. 그때 모세가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높이 들린 장대에 구리뱀 만들어서 그것을 바라보게 하면 다 산다. 그래서 모세가 이제 장대에 구리뱀 만들어서 이제 세워놓고 그 구리뱀을 쳐다보는 자들은 다 살았다, 그것입니다. 이 구리뱀은 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린 것을 비유하는 것으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 이외에도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대로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 것과 흑암의 백성들이 큰 빛을 볼 것과 고난받는 메시아의 묘사, 나귀 타고 입성하며 은30에 팔릴 것 등의 수많은 예언들은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묘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것이 구약의 율법서와 선지자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예표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메시아의 죽음과 부활을 의미하는 사건이 구약 성경에는 상당히 많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약을 제대로 연구하다 보면 예수를 믿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은 믿지 않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몇 가지 사실을 기억하라고 하셨는데 그 중에 하나가 그분이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보고 예수를 믿으라는 거지요. 요한복음 5장 36절에 나이 아는 그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하여 증거하는 것이요. 뿐만 아니고 아주 분명하게 또 하나의 증거를 구약의 성경을 들어 이야기하시는데 요한복음 5장 39절에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예수님이 병든 자를 고치시고 앉은 병이 일으키시고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이 사건을 통해 결국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거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데 그것이 증거가 될 뿐 아니고 또 하나의 증거가 바로 구약에서 말하고 있는 그 예언, 그 예언의 성취. 그게 누구란 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약 성경을 자세히 읽고 구약 성경을 이해하면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우리가 증거하는 것임을 알게 되는 것이죠.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는 의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입니다. 이것은 무슨 율법을 지키거나 거창한 선행을 해야 받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제로 믿기만 하면 차별 없이 받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요 대부분의 차별이 있어요. 학교에서 선생님이 차별합니다. 공부 잘하는 사람과 공부 못하는 사람. 직장에서도 어떤 일의 성과에 따라서 이제 연봉이 달라지고 진급에 영향을 미치는 것입니다. 또한 사회에서 재력가와 실업자는 비참한 정도로 차별 대우를 받는 겁니다. 지금도 세계 여러 나라 일부에서는 흑백의 인종의 차별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죄인들을 의롭다고 하실 때 다른 것은 물어보시지 않습니다. 너가 얼마나 공부를 잘했느냐, 얼마나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느냐, 너의 어떤 외모, 어떤 환경의 조건, 이걸 물으시는 것이 아니고 오직 한 가지만 물으십니다. 너 예수 믿느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하나님의 아들로 믿느냐? 그가 죽었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너가 믿느냐? 그가 다시 오시며 우리를 영접하여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라는 그 사실을 믿느냐? 오직 그걸 믿으면 이 하나님의 차별 없이 받는 그 은혜의 선물을 우리가 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좋은 일을 많이 했다든지 얼마나 선하게 살았든지 이거 묻지 아니하시고 다만 예수를 믿기만 하면 그의 신분과 소유에 관계없이 동일한 의의 선물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23절과 24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복음의 핵심 중에 핵심의 내용을 우리가 알게 되는데 23절과 24절을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그랬어요. 이 말씀 속에서 복음의 핵심 첫 번째 뭡니까? 모든 사람은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이 세상에 누구도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 변명할 사람 없습니다. 죄인이 아니라고 반론할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적어도 인간은 두 가지의 배경에서 죄인입니다. 첫째는 태어날 때부터 죄인으로 태어나는 겁니다. 또 하나는 그 죄성으로 살면서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죄를 짓는 겁니다. 여러분, 젖소를 짤 때에 젖소에서 젖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면 주인이 야, 젖소가 젖을 문다면 젖소냐? 너는 지금부터 망아지 새끼다. 그렇다고 이 젖소가 망아지가 됩니까? 안 됩니다. 또 사과나무에 사과가 열리지 않는다고 주인이 야, 사과나무에 사과가 열리면 그게 사과나무냐? 오늘부터 너는 감나무다. 그런다고 이 사과나무가 감나무가 되지 않습니다. 원래부터 젖소였으니까 젖소이고 원래부터 사과나무이니까 사과나무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인간은 범죄하기 전에 이미 아담 이후로 죄성을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에 범행한 일이 없을 때에도 이미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릴 때부터 죄를 범함으로 그 인간의 죄성을 증명하는 거지요. 부모가 자식을 낳았습니다. 태어나자 어떤 부모가 도적질을 가르칩니까?
어떤 부모가 그 욕심을 가르칩니까? 어떤 부모가 시기와 질투를 가르칩니까? 어느 부모가 폭력을 행사하는 걸 가르칩니까? 그런데 아이들은 설령 배우지 못했지만 욕심을 부릴 줄을 압니다. 때로는 화를 낼 줄을 알고 때로는 분노할 줄도 압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을 시기하고 미워하기도 합니다. 바로 이것이 무엇입니까? 모든 사람이 결국은 태어날 때부터 이 죄성을 가지고 태어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왕 다윗은 시편 51편 5절에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라고 말하면서 자기 자신이 죄인으로 태어난 사실을 시인했습니다. 이 세상에 어느 누구도 내가 죄 없다라고 말하며 자기가 죄가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을 거짓말장이로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 자신이 죄인인 것을 정직하게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인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 죄 때문에 아무도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그랬습니다. 인간이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해도 하나님의 영광에 미치지 못합니다. 죄로 얼룩진 자가 거룩하신 영광스러운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범죄하기 이전에는 예덴의 동산에서 함께 동산을 거닐며 대화하고 그 하나님과 더불어 살았다면 그 죄는 그 하나님에게서 영원히 우리를 갈라놓은 겁니다. 이것이 죄의 비참함이 있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시기와 분쟁으로 살며 우상 숭배하고 방탕한 자들을 향해서 갈라디아서 5장 21절에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라고 경고했고, 사도 요한도 계시록 21장 27절에서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오지 못할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는 죄인이 그대로 들어갈 수가 없는 겁니다. 오직 그 모든 죄가 씻음받은 자만이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죄 때문에 아무도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그리고 세 번째, 그리스도 안에는 구속, 즉 죄의 용서가 있다는 말입니다. 구속이란 말은 대가를 지불하고 샀다, 그런 뜻입니다. 옛날에 노예가 자유의 몸이 되려고 하면 두 가지 방법입니다. 주인이 야, 너는 지금부터 노예가 아니야, 노비 문서를 찢어버리고 너는 자유야, 이렇게 놓아주든지, 아니면 그 어떤 사람이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고 나를 사서 이제는 너는 자유의 몸이라고 그렇게 풀어줄 때에만 가능한 것이겠죠. 우리를 이 죄의 노예에서 자유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누군가가 돈으로 계산할 수 없는 값을 대신 지불해야 된다는 겁니다. 바로 속전, 속량의 값인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이 하나님 앞에서 죄에 대한 대가가 충분하게 지불되었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이제 더 이상의 구약의 그 짐승의 피가 소용없습니다. 매일 착한 일을 한다 해도 하나님은 그것으로 이 죄인을 의인되게 하지 않습니다. 죄 용서와 구원의 대가는 너무나도 고귀하고 비싼 것이어서 가장 정결한 하나님의 독생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흘리고서야 결국은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 기자는 히브리서 10장 12절에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게 하셨느니라 그랬습니다. 또 10장 14절에 하물며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를 너희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게 하겠느냐. 결국은 다른 방법이 없다라는 거예요. 오직 그리스도 예수 십자가의 보혈의 피 안에 구속, 다시 사는 은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할 때에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왜 예수를 믿으라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피만이 우리를 구속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다른 방법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그것은 값없이 은혜로 받으면 의롭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십자가의 피로 이루어진 구원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받을 수 있는가? 여러분, 선물은 상대가 선물을 줄 때 받으면 내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아빠나 어떤 엄마가 선물을 주면
땡큐 감사해요 하고 받으면 내 것이 되는데 그것을 의심한다면 혹은 다른 어떤 뜻이 있는 거 아니겠어요? 아버지 이거 낮추고 또 뭘 나한테 요구하려고 그러시는 거예요? 이런 생각을 한다면 그 선물은 받을 수가 없는 거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 짧은 구절에서 우리는 복음의 놀라운 비밀을 발견하게 되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고 하는 여기서의 구원의 이 하나님의 은혜는 자격 없는 자에게 선물을 주시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만약에 자격이 없는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지 아니하면 바로 말하고 있는 자격이 되어야 되는데 그 자격, 어떤 자격을 가지고 천국에 갈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돈은 적어도 하나님 앞에 헌금할 때 10억 원 해야 된다. 만약에 이런 법을 자격을 정해놨다면 누가 천국 가는 겁니까? 부자들만 가겠죠. 혹은 학교는 어느 대학 이상 나와야 된다. 그런다면 잘 배운 사람들만, 죄송합니다, 놈이라고 그래서 잘 배운 사람들만 가는 거 아니겠어요? 뭐 키는 몇 센치? 그럼 목사님도 못 가지 몰라요. 70이 안 되니까. 근데 한국 평균 키가 70, 남자가 3이다 그러면 1m 73 이상만 된다면 키 큰 사람만 가는 겁니다. 키 작은 사람 못 가는 거죠. 이게 선물, 은혜가 아니면 자격이 드는데 과연 자격으로 하나님 앞에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는가? 그러기에 예배서 2장 8절에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으면 그 하나님이 주신 이 선물을 받으면 구원받는 겁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절망과 흑암 속에서 아무런 빛이 없다고 생각한 그때에 우리에게 한 줄기 빛을 주셨는데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다.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사신 이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우리 구원 받는다. 바로 그런 얘기입니다. 또한 의롭다함을 받는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죄를 전혀 짓지 않는 것처럼 인정해 준다 그런 뜻입니다. 이 말 속에는 우리는 예수를 믿어도요. 그 다음에 죄를 또 지어요. 여기에 우리의 혼란함이 있어요. 내가 예수 믿는데 왜 또 죄를 짓지? 그러니까 어떤 이단들은 예수를 진짜 믿고 구원받는 사람이라면 예수 믿고 나서 다시는 죄를 안 짓는다고 가르칩니다. 이 말이 여러분 그 말이 맞다고 고개를 끄덕거릴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면 과연 누가 예수를 믿고 난 후에 죄를 안 짓는 사람 누가 있겠는가? 없지요. 그게 혼란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어도 결국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는 그 죄의 진노 아래 우리가 있기 때문에 그 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져요. 그런데 내가 예수를 알기 전에는 이 죄의 비참함과 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냥 죄를 지어도 그런가 보다 무감각했는데 이제는 예수를 믿고 구원받고 나니까 이 죄의 문제의 심각성을 알아요.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이 죄는 지어서는 안 될 걸 알아요. 그런데 또 죄를 졌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가슴이 아픈 거예요.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죄 없이 거룩하게 살아야 되는데 그래서 날마다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그 죄를 짓지 않게 살려고 싸우는 거예요. 피 흘리기까지 자식이 자신과 싸우는 거예요. 누구 때문이 아니에요. 친구 때문이 아니에요. 바로 내 자신의 믿음 없음을 인하여 예통해하면서 하나님 때로는 우리가 큰 믿음 달라고 기도하는 거고 성령의 충만함 주셔서 죄를 이기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고 이것이 신앙 생활이지요. 이렇게 그리스도 예수에게 붙어 있기만 하면 죄 용서받고 열매를 맺는 겁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에게서 떨어지면 결국은 우린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죄를 자백하면 우리를 죄 없다고 인정해 주시면서 그 죄를 잊어버리시겠다는 겁니다. 히브리서 10장 17절에 또 저희 죄와 저희 불법을 내가 기억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죄를 기억지 아니하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예수를 마음에 영접할 때 모든 죄가 다 사해지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지도 않겠다. 완전히 죄의 그 의식 속에서 제하여 버리시겠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용서받은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도 겁이 나지 않는 겁니다. 자기 스스로를 보면 자신감 없지만 고개를 들어 예수를 바라보면 소망이 생기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이 정말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어려움 당할 수 있어요. 물질 문제, 건강 문제, 자녀 문제, 학교의 성적 문제, 어떤 진로의 문제,
또 취업의 문제, 결혼의 문제, 죽는 그날까지 인생은 정말 문제 속에 살아요. 그런데 그때부터 우리 스스로를 바라보면서 어떤 죄책감과 자괴감 속에서 나는 할 수 없어, 나 같은 사람이 뭘 해, 이런 생각 갖지 마시고 어떤 패배주의에 사로잡히지 마시고 고개를 들어 위를 보세요. 우리의 힘이 되시고 우리를 구속하신 값없는 은혜를 차별 없이 우리에게 부어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세요. 거기에 희망이 있고 거기에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어떤 자만 속에서 혹은 지난날의 행동이 너무나 부끄러워서 감히 선물을 받기에 양심이 걸리다고 해서 이 차별 없는 복음을 이제 거절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어리석은 것입니다. 온몸에 불덩이 같고 호흡이 곤란한 위험한 지경에 의사가 주는 약 처방을 보고서 내가 이 약성분을 믿을 수가 없다고 거절하는 것과 같은 똑같은 어리석은 겁니다. 내가 어떤 불치병에 걸려서 병원에 가야 되는데 병원에 갔더니 순전히 다 이 암 환자들만 있어요. 나는 이런 병원에 안 갈 거야. 아닙니다. 그러면 죽는 수밖에 더 있겠어요. 병원은 원래 환자가 모이는 곳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보이는 겁니다. 어린애도 암에 걸려오고 이제 막 청년들도 암에 걸려오고 이제 결혼한 신혼부부도 암에 걸려서 오고 나이 드신 어른도 암에 걸려서 오는 거고 수많은 사람들이 오는 거예요. 근데 그러니까 나는 갈 수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 어리석지요. 가야지요. 그 사람들은 그 사람들의 문제이고 나는 그 사람 만나서 나도 치유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 갔더니 교회에 다 사기꾼들만 있더라. 어느 교회에 갔더니 이제 목장을 통해서 구원받고 교회에 딱 갔더니 자기 사기친 사람이 그 교회에 있더랍니다. 나 저 사기꾼 다니는 교회 안 다닐 거야. 교회를 안 다닌다면 그 누구만 손해보는 겁니까? 자기만 손해보는 거 아닙니까? 그 사람은 정말 우리가 인간적으로 미워할 수밖에 없을지 모르겠지만 나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 당연한 겁니다. 그러므로 이 차별 없는 구원을 선물 이제는 믿음으로 받으십시오. 이 구원이 얼마나 귀하고 중요한 것인가를 깨달은 히브리 기자는 히브리서 2장 3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피하리요? 어찌 피하리요? 이 말씀 여러분 붙잡아야 됩니다. 이 놀라운 구원의 선물을 거절한다면 하나님의 심판을 어떻게 피할 수 있단 말이냐? 다른 방법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다른 거 묻지 않는 겁니다. 예수 믿었느냐 이거 묻는 겁니다. 아니 다른 길이 있다면 이 예수 믿는 것 말고 다른 길이 있다면 제2의 제3의 방법을 통해서라도 내가 좋은 하나님의 나라 아니면 뭐 극락이든 뭐든지 가면 된다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성경은 다른 길은 없다라는 겁니다. 오직 차별 없는 이 복음 예수 그리스도 이분을 통해서만 오직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다라는 거 말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므로 오늘 또 우리를 차별하지 않으시고 공부를 잘하든 못하든 미흡든 미우지 않든 잘났든 못났든 상관하지 아니하고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 안에서 우리를 거저 은혜의 선물 주신 이 하나님의 복음 여러분 믿음으로 받는다면 여러분들은 모두가 구원받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줄로 믿습니다. 어느 형제의 이야기를 읽으면서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게 됩니다. 기근이 심한 소말리아에 이제 한 기자가 한 아이를 봅니다. 키가 작은 아이인데 너무나 굶어서 금방이라도 쓰러져 죽을 것 같습니다. 너무나도 안타까워서 그가 자기가 가지고 있던 빵 한 조각을 건네주었는데 그 빵 한 조각도 무거워서 그걸 받아들기가 힘든 겁니다. 그런데 이 빵 한 조각 받아들고 그가 갑자기 그걸 먹지 아니하고 몸을 비틀거리며 어딘가를 향해 가는데 뒤따라가 보니까 다 쓰러져가는 운막 안에 들어갑니다. 거기에는 그 아이의 동생이 누워있는 겁니다. 그도 역시 거의 다 먹지 못해서 죽어가는 상황인 겁니다. 그런데 그 이 형은 그 빵을 가지고 가서 그 빵을 자기의 입으로 먹어 그걸 씹어내서 음식도 삼킬 힘이 없는 그 동생의 입에다가 넣어주는 겁니다. 그리고 음식을 삼킬 힘이 없으니까 입을 손으로 움직여서 삼키도록 만드는 거죠. 그렇게 2주일째나 먹을 것을 얻어서 동생에게 가져다 주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후에 얼마 있다가 이 기자가 다시금 그 마을에 도착했을 때는 그 형은 굶주려서 죽었고 동생은 살아있더랍니다. 형이 동생을 살리기 위해서 자신을 희생한 것입니다. 이 예화를 들으면서 자신을 들여 우리를 살리신 예수님을 생각하는 겁니다.
이 놀라우신 하나님의 사랑. 그런데 이 복음, 이 하나님의 사랑은 차별이 없다.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예수를 믿기만 하면, 누구나 이 선물을 받기만 하면 모두가 구원받을 수 있는 놀라우신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 모두 이 마음을 열고 이 예수 그리스도의 차별 없는 이 사랑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에는 차별이 없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죄와 허물 가운데 죽어버린 우리를 살리시려고 이 땅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보내사 십자가에 나를 대신해서 달려 죽게 하시고 다시 사흘 만에 살리시고 하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할 뿐 아니고 다시 오사 영화로운 예비하신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를 인도하여 가실 줄로 믿사오니, 오늘 또 이 복음 안에서 차별 없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선물로 받아서 이제는 그 은혜에 감사해서 남겨진 생에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삶을 살아드릴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다 함께, 제가 새벽님인 줄 착각을 했어 순간. 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앞뒤 사람 보시고 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자, 하나님의 복음에는 차별이 없습니다. 자, 우리 찬송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평안한 마음으로 세상에 돌아가십시오. 선한 일에 용기를 가지시며 악을 악으로 갚지 마십시오. 항상 연약한 자를 도와주시며 병든 자를 찾아보시며 곤란당하는 이웃들을 위로하며 살아가십시오. 모든 일을 행할 때 믿음과 사랑으로 행하시며 어떤 일에도 결코 소망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거룩하신 성령님께 순종하여 기쁨과 감사의 생활을 해나가십시오.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여러분들을 항상 도와주실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 그 크신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역사 교통기로 충만하신 은총이 차별 없는 그 복음을 우리에게 주시사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셔서 영원한 천국의 기쁨을 주신 하나님 앞에 이제 남겨진 생에 주님 나라 영광 위에 살겠다 다짐하며 나아가는 머리 숙인 저들과 가정과 생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